오늘 제목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천신만고 끝에 10번의 기적을 바로에게 보여주고 드디어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바로가 마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정말 변해요. 바울이 그렇게 10번이나 마음이 변하는 게 사실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주일날 열심히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월요일날 딱 일어나면 귀찮아, 힘들어, 그냥 평소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은 늘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갈 때 마음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들을 다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들을 욕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그들이 부러워서 자신의 모든 은금 기물 패물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환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리벙벙하고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막혀 있네. 가는 길이 이 지금 홍해 앞길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예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마병과 또 마차의 소리가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인 거예요. 거기에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스톡데일 파라독스라는 그 이야기를 수요기도회 때 했는데, 베트남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베트남의 장군인, 그러니까 미군의 장군인 스리스타 장군이, 이름이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 포로가 되는데 삼성 장군이 베트남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요. 그 포로를 다시 귀환시키고 또 협상을 하다가 이 장군이 8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일은 정말 드물어요. 미국에서 예전에 북한에 잡혔던 일병이라든지 또 다른 미국과 전쟁하던 사람 가운데 미군의 병사가 있을 때 정말 급하게 구해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란하고 전쟁할 때도 적군의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2명의 파일럿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정말 수색대가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2명을 구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 장군이 지금 베트남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미국은 애타겠어요. 서로 협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8년이 지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왔어요. 한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스톡데일 장군님은 어떻게 8년 동안 참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 기다렸던 많은 포로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나요? 그러니까 스톡데일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요, 기억납니다. 낙관주의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비관주의자들이 죽었다면 맞는데 낙관주의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장군님, 낙관주의자들이 죽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는 나는 꼭 나갈 수 있을 거야 굳게 믿고 기다리다가 그만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못 나오니까 상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몇 달 안 되는 한 달 남짓 크리스마스에도 나갈 리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음번 부활절에는 꼭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렇게 낙관하다가 현실에 부닥치자 절망하고 상심해서 그만 그 옥에서 병을 얻고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톡데일 장군은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대요. 진짜 희망이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란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것보다 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정반대의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신은 그 낙관주의, 소위 말하는 그냥 잘 되겠지, 그리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이 아니라 혹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결코 그 소망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이 기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의 역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혹독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요, 그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저는 어저께 전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도 매번 시어링할 때 그래요. 전도지를 심지어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버스 기사한테 그 생수를 줄 때마다 한 사람도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때로는요, 길거리 전도하면 그 전도지를 무시해요. 속으로 확 끓어오르죠. 그리고 어제는 우리 김보미 전사님이 딱 전도지를 주는데 그냥 이러면 무는데 딱 받고 어렵다는 거야. 누구한테? 우리 김보미 전사님한테. 차라리 버리려면 받지나 말지. 받고 내려놨다는 거야. 그래서 김보미 전사님 어떻게 할게요? 여보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얼른 주워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대로, 그 믿음대로의 상황에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맞닥뜨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 우리말로 하면 망고 땡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음이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 이렇게 헌신하고 나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를 이러려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에서 나오게 했냐? 이렇게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그 사이에 샌드위치 돼서 죽게 하려고?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이러려고 우리가 지금 청년 시절에 봉사합니까? 다른 청년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의 인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는데 이러려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현실의 어려운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두 가지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기다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기다려 하는 그 기다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시편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려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때
그걸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순자 권사님 이번에 다리 다치셨잖아요. 제가 신방 갔어요. 매월 우리 호산테크닉 가서 신방해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요. 두 분이 기업에서 신방하고 교육자들하고 안에 우리 점심 대접하고. 근데 이번에 말씀 나누는데 권사님이 막 커다란 박스 여러 개를 가지고 내리는데 그걸 한꺼번에 낼 수 없지만 그걸 하나씩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자기에게 전부 다 쓰러진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받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 딱 하는 소리가 들렸대. 근데 만약에 다리에 힘이 없으면 뒤로 벌러덩 그리고 그 상자가 덮치는 거고, 아니면 참으면 이 뼈가 부러지는 건데, 하나님이 평소에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출근을 하니까 그 다리를 든든하게 해주셔서 하나만 떨어졌는데 딱 받고 거기로 힘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처럼 고난을 맞닥뜨릴 때도 힘이 있을 때 맞닥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안 부러지면 좋죠. 안 다치면 좋죠.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힘으로 버티고 어떤 힘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숨길 수 없는 그리고 고통스러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지만 그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홍해는 모세한테 한번 꾸지람을 받고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는 수장됐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한 1년 반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려고, 그 정탐만 성공했으면 1년 반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정탐에 실패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금방 그 목표까지 이룰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 4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게 힘들어 보이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힘들 것 같죠? 기도하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어려움이 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이미 여러분은 증명하셨고 앞으로도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반 지났는데 정탐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적과 거리는 땅 맞다. 그러나 거기는 거인 안악자손이 산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 보고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사실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아나니아가, 제자 아나니아가 성령이 사울을 찾아가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사울은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라서 옥에 가두고 지금 다메섹에 공문을 들고 우리를 잡으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상식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비현실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맞닥뜨려야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내 생각이야. 근데 정작 안 갈라지네? 실망하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 기도할 필요 없구나.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리. 할렐루야. 왜 그걸 생각 못할까요? 우리는 인간이라 생각 못해. 우리는 그냥 갈라져야만 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그 그림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그림을 집어넣으세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우리는 사실이라는 팩트 앞에서 늘 두려워해요. 아나니아가 사울은 이런 사람이고 지금 이런 목적으로 이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정보를 들었어요. 지금은 정보 시대잖아요. AI 시대였어요. 요즘은 뭘 물어보면 너무 자세히 얘기해 줘요. 우리도 청년들도 오사카 가면서요, 오사카에 대한 정보들, 오사카에 대한 무슨 여행이나 식당 다 AI로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가본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물어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정보인 복음의 정보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어두워지는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사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이는 내가 이방을 위해 사용한 나의 그릇이다. 정탐꾼 10명이 안 돼!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비옥한 땅이야. 그런데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랬어요.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거인 족속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는 별로 안 좋은 땅이야,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혹은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약해. 절대 그런 과장이나 거짓으로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평가하면 안 돼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 하나님, 나 지금 그 사람 무서워요. 하나님, 이 문제 안 되면 나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제가 시편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솔직한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이 떨립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지. 이순신 장군처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 죽게 되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안 지고 싶습니다. 이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스트레스가 쌓이고 병이 오는지 아세요? 솔직하지 못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할 수 있으면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임기응변으로 변명하고, 그리고 내가 합리화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자동으로 증명할 때 우리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상황은 묘면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나중이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 밝은 사람, 겉으로 보일 때 완벽한 사람, 또한 다른 사람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터지는 문제가 그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네. 권사님들 잘하시네. 그게 자연스러워야 건강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안해 아들, 미안해 딸, 미안해 여보. 우리 남자들 미안해 여보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조사를 보니까 절대 못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미안해. 사실 미안한 행동 많이 했거든요. 남편들 옛날 같으면 뭐해요? 폭력도 쓰고, 언어도 또 술 먹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과거에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변화됐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전의 모습들에 대해서 미안해. 뭐 때문에 미안해? 말로 해야지.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내가 그때, 남자들만 따라하시라니까요.
이거 안 따르는 거 봐, 안 따르는 거 봐. 못 따르는 거야. 목사님이 그냥 하자고 해도 안 했어도 따라 하자고요. 제가 벌써 내가 그때 소리 작잖아 봐. 여자들만 해봅시다. 여자들 시작. 내가 그때 잘하잖아, 잘하잖아. 여자들은 잘한다니까. 자존심 없어서 잘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못 해봐서 그런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해. 여러분,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는 잘하는데 난 사람한테 용서는 못 빌어.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도 그런 남편이고 똑같아요. 뭐 제가 무슨 목사니까 유별난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던 거 평생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청소 안 했으면 청소 한번 하고, 설거지 안 하면 설거지 한번 하고, 음식물 쓰레기 안 갖다 놨으면 자기가 한번 내려놓고, 또 아니지 요즘 다 하지, 다 뭐 재활용 뭐 박스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 다 남자들 당번이죠. 우리 어머니들 시키는 분들 없죠? 혹시 있으면 뜯고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솔직했지만 하나님의 그 정보를 뛰어넘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그 말은 맞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저를 따라하세요. 그 말 맞아. 그 말이 맞네. 일단 이 말부터 하세요. 부부하고 대화하고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아니야,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문제는 안 풀리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서도 따라하세요. 그 말이 맞네. 그게 바로 옛날에 무한도전사 했던 그렇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 말이 맞네. 여호수아 갈렙,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첫 번째 10명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이 2명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바로 정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보 뒤에 있는, 정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시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어려운 환경 뒤에 그 하나님이 계세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그 주님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 캔두 스피릿이 아니에요. 낙관주의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 자신의 앵무새와 같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그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어도, 내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에 그런 이야기로 우리 성수동교회와 함께하면서 가득 차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증거예요. 앞으로도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이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인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요, 그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결로 하면 몇 대 몇이에요? 10대 2.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장로교는요, 다른 어떤 교단보다 민주적이에요. 우리 장로교라는 자체가 대의 정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대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고 또 나라를 정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는요,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의 정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장로님들에게 올라가고 그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결정하는 거지. 목사 한 사람이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장로교회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보세요. 10명 대 2명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10명 말 들어야죠. 그리고 모세 혼자 있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구 말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말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직 다수결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민주적이라고 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장로교가 더 많이 싸우죠. 10대 2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27절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말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기서 큐티를 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우리의 찬양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들으세요? 우리 평소에 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여러분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기도해요. 왜? 말이 기도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적입니까? 혹은 비관적입니까? 우리의 말이요 다 씨가 되고 그 기도대로 내가 응답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다행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다행이야. 만약 들어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 왜? 우리의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우리가 집에서 함부로 했던 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기도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응답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중요한 게 28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들으시면 그래,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듣고 말도 다 듣겠지, 그리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예를 들어서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의 평소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기도했어요? 아니요.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그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30절 끝부분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텐데 니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왜?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렇게 말을 강조하고, 이번 시편에도 보니까 말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왜 자꾸 찬양하라고 하시겠어요? 왜 자꾸 기뻐하라고 하시겠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정말 복 주시고 싶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가면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만 한다면 그 말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감사해라, 나를 기뻐해라, 나를 찬양해라.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듣는 대로 행하리라.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감사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우리 나름대로 많이 했잖아요. 물론 부족하지만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지난주 정기훈 여름 수련 때 목소리가 터지도록 이 넓은 공간이 천국처럼 울리도록 많이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해서 행동해서 미안해. 정말 안 돼요. 저도 안 된다니까. 제 아내하고 이렇게 뭐 다투다 그럴 때 안 된다니까, 주저한다니까, 혈기가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늘 이게 또 기회잖아요.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라. 이 한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혼자 있다고 혹은 가족들과 있다고 그런 습관 들잖아요. 교회에서는 잘 참다가 집에 가면 그냥 이 인간 하면서 막 폭발하면서 받은 은혜 금방 싹 쏟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듣는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찬양하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죠. 그런 사람은 I'm sorry,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임기응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기보다는 먼저 얘기하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게 주신 저의 기회를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의 한복판에서 이제 여름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동안에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나중에는 뭐까지 기도가 되냐면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으로 축복받았다고 그랬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데 살지? 성전 지었다고 그랬어요? 못 지었다고 그랬어요? 못 지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우리 구역장은, 우리 구역 식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내 생각이 나에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윗이 복 받았잖아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나는 왜 누구처럼 좋은 환경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그런 믿음의 환경 주시지 않았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없을 뿐이지 우리의 환경이 부족해서 그걸 못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생각하시고 소금을 고르듯 우리의 말과 생각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감격을 잊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저희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 감사합니다. 만약 그 부정적인 말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뉘우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여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